특별히 그 갑작스러운 일이 자기 스스로 자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남 때문에 일어난 일을 수습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정말 당황스럽고 어떻게 해야 될지가 참 앞이 캄캄하고 그렇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여인이 그런 상황을 맞았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 지혜로운 여인이 많이 등장합니다만은 오늘 이 아비가일의 이 이야기는 조금 더 특별한 그런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구약에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두 명이 있는데 한 사람은 이제 다윗의 친누이 아비가일이 있고 또 한 사람이 오늘 바로 등장하는 이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인데 이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뜻은 아버지의 기쁨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비가일이 이제 아비가 아브라고 하는 그 히브리 말의 아빠라고 하는 말이죠. 아버지라고 하는 말이고 가일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기쁨이라고 하는 뜻인데 태어나서 아이가 얼마나 아버지를 기쁘게 했는지 아버지가 그 딸의 이름을 아비가일, 아버지의 기쁨, 이중적이겠죠.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 나의 기쁨. 어릴 때부터 아마도 이 아비가일은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했었던 그런 사람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도 이야기하기를 3절에 보니까 아비가일은 총명하고 아름다웠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웠다.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웠다. 단순히 머리만 좋은 사람을 총명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죠. 머리도 좋은데 사람의 마음을 잘 헤아릴 줄 아는 지혜를 갖춘 사람을 우리는 총명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도 아비가일은 잠언 14장에 등장하는 지혜로운 여인의 표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잠언 14장 1절 말씀에 무릇 지혜로운 여인은 그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무느니라. 그 집을 세운다는 말은 가문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말이죠. 우리나라 그 속담은 아니지만은 며느리가 잘 들어오면은 뭐 집안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그런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3000년 전에 그녀에게 어떤 사연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아비가일은 자기와 너무나 어울리지 않는 남편을 만나서 결혼했던 것 같습니다. 성경은 그 사람을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뜻의 이름을 가진 나발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발이라는 말이 이제 어리석다라고 하는 말도 있지만은 히브리 말로는 바보를 부를 때 나발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바보라고 하는 말이에요. 어떤 부모가 자녀 이름을 이런 식으로 지었겠습니까? 아마도 그의 본명이 있었을 것인데 하도 바보 같은 짓, 악한 짓을 많이 하다 보니까 사람들 사이에 워낙 평판이 나빠서 별칭처럼 불려지던 이름이 오늘 본문의 이름처럼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3절에 보니까 이 남자 나발을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완고하다라고 하는 것은 고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행실이 악하다는 것은 그의 마음에 생각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행하는 모든 일들이 다 악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17절을 또 보면은 그의 종들조차도 나발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이 이렇습니다. 17절 한번 보십시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불량배와 같은 사람, 하인의 입에서, 종의 입에서 나오는 이 나발의 평가는 불량배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나발은 상당히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아비가일이 고생은 그렇게 많이 하지 않은 것 같은데 성경은 나발이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욥이 동방의 부자라고 불렸잖아요. 욥이 그때 얼마나 재산이 있었냐면은 양이 7000마리, 약대 3000마리,
소 500결이 암나귀 500이라고 욥기 1장 3절에 이야기하고 있죠. 욥이 7,000마리의 양이 있었을 때에 동방에서 가장 부자였다라고 했는데 나발이 3,000마리의 양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나발 역시 대단한 부자였던 것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나발이 부자였지만은 어리석었고 불량배였고 악한 사람에다가 완고하고 고집이 센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쉽게 말하면은 졸부였던 것이죠. 어떻게 그가 재산을 가지고 재산을 형성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는 자기의 부유함에 비교했을 때에 자신의 영성, 자신의 인품은 형편없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 36절을 보면은 이 사람은 얼마나 교만했는지 36절에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왕이 아니었는데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했다. 그가 잔치를 벌였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마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마온 땅에서는 이 사람이 왕처럼 굴었다라고 하는 말이겠죠. 교만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악하고 불량배와 같고 고집이 센 데다가 교만하기까지 한 이 사람이 바로 나발이었습니다. 어떻게 아비가일과 같이 현명하고 총명하고 아름다운 여인이 이 나발과 같은 불량배와 같은 어리석은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었는지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아마도 아비가일의 집안이 가난했던 터에 이 나발에게 아비가일이 팔려왔을지도 모르겠다. 그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나발 덕분에 아비가일은 다윗을 만나게 되고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이 부하들을 시켜서 나발에게 음식을 요청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시기는 그때는 나발이 갈멜에서 양털을 깎는 시기다라고 2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갈멜이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인지를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갈멜은 그 갈멜산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헤브론에서 약 동남쪽으로 11.5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있는 도시였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갈멜이라고 하는 곳은 또 다윗이 부하 600명과 함께 숨어 지내던 아둘람과도 그렇게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이었었습니다. 남쪽이죠. 그런데 이 갈멜은 어떤 곳이었냐면은 사울 임금이 아말렉과 전쟁에 승리하고 난 다음에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운 곳이라고 사무엘상 15장 12절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무엘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자, 이 사건은 아마 여러분이 알고 계신 것처럼 사울이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명령을 따라서 전쟁을 치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적은 병력을 가지고 아말렉을 완전히 물리치고 승리를 했죠. 그랬는데 승리하고 난 다음에 모든 것들을 다 불태워 버리라고 한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어기고 전리품들을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이 사무엘에게 야단을 맞습니다. 왜 이런 전리품을 가지고 왔느냐 그랬더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좋은 것을 남겨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러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여기에 나오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는 그런 장면이 이제 이 장면인데, 사울이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기념비를 어디다가 세우냐면 바로 이 갈멜에다가 세워요. 갈멜은 어떤 곳입니까? 사울이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버린 곳이 갈멜이었어요. 그런데
이 갈멜에 지금 누가 서 있습니까? 누가 이 갈멜에서 왕처럼 잔치를 베풀고 있습니까? 지금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아니에요. 근데 왕처럼 잔치를 베풀고 다윗이 지금 이 나발의 그 양떼들을 지켜주고 보호해준 것으로 인해서 조금 은혜를 입고자 했는데 이것들을 다는 이런지하에 거절을 하면서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죠. 이 사무엘서의 저자는 사울이 기념비를 세운 이 갈멜에, 즉 사울의 영적 교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왕위를 취소당하게 되어지는 이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진 이 갈멜에다가 나발을 세워놓고 마치 이 사울과 나발을 이렇게 같이 투사시켜가지고 영적 교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갈멜에 양털을 깎는 시기에 다윗이 요청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양털을 깎는 시기라는 말은 큰 축제가 있었다, 잔치가 있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양털을 깎아가지고 이제 양모를 이제 거래하는 것이죠. 양모가 비싼 거 아시죠? 저도 한번 찾아봤더니 양털 이불을 하나 사려고 그러면은 뭐 20만 원은 줘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마 이때도 그렇게 싼 가격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큰 돈이 오고 갔을 것입니다. 이때는 외지 사람들도 이 장사하는 양털을 깎아서 장사하고 잔치를 베푼 것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음식과 술이 넘쳐났고 지나가던 거지에게도 잔치 음식을 그냥 베풀어 주던 그런 때였습니다. 양이 3,000마리가 있었던 나발의 영적 교만이 바로 이 갈멜에서 다윗을 만나면서부터 최악으로 치닫게 되어집니다. 아마도 다윗은 나발이 치던 양 3,000마리를 잘 지키고 보호해줬던 것 같아요. 그렇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종의 보고에 의하면은 25장을 다시 한번 보시고요. 나발의 그 아비가일에게 말했던 이 종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우리가 15절 있죠.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이런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음이라. 아마도 다윗은 600명의 병사들과 함께 숨어 있으면서도 사울을 피해 숨어 있으면서도 이 구릉지대에서 위태롭게 양을 치던 나발의 양떼들과 그 종들을 보호해 주었던 것 같아요. 이 갈멜이라고 하는 지역은 구릉지대였는데 이스라엘에서는 이제 지금은 쉐펠레라고 하는 지역인데 이제 낮은 저지대라고 하는 곳이에요. 바다하고 멀지 않아요. 바다에는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었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언제든지 쳐들어와서 양떼들을 가지고 갈 수 있는 험한 산악지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 갈멜이라고 하는 지역은 침범을 당하기가 쉬운 곳이었습니다. 이거를 다윗이 불쌍히 여겨서 밤이고 낮이고 3,000마리의 양떼들을 마치 담처럼 둘러싸가지고 600명의 병사들과 함께 밤낮으로 지켜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발이 갈멜에서 이제 양털을 깎아가지고 잔치를 베풀 그때에 지나가던 거지에게도 이렇게 음식을 베풀어주는 그때에 자기 병사들을 동원해서 지역을 방어하고 가축들을 지켜준 대가로 약간의 은혜를 얻고자 했던 것 같아요. 8절에 이런 말을 하죠.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좋은 날에 왔다라고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잔칫날에 당신이 이제 양털을 깎아가지고 한 재산을 또 더 불리게 되어진 이때에 우리가 왔으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 600명이나 되었던 이 병사들을 먹이고 입히기가 쉽지가 않았겠죠. 아마도 다윗은 물질적인 필요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 가운데에서 은혜를 좀 베풀어 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0절, 11절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나발이 다윗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몰랐을까요? 아니죠. 당시에 이스라엘은 사울이 이제 곧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에 대한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 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나발이 이렇게 어리석은 행동을 취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조그만한 재물에 그 재물을 베푸는 것이 아까워가지고 다윗을 조롱하고 그를 모욕을 주었던 것이에요. 나발은 다윗을 도망친 종에 비유하면서 다윗의 처지를 조롱하고 비방을 했습니다. 그 결과는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다윗이 400명의 군사에게 칼을 채우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날로 그 일가족들 모든 사람들, 남자들은 다 죽이겠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거는 관용구적인 표현인데 다 죽이겠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단단히 화가 나서 다 죽이겠다라고 그런 것이죠. 이 사실을 이제 다 파악한 이 나발의 한 종이, 하인이 아비가일에게 찾아와서 자초지종을 다 말을 하고 아비가일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르쳐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의 전후 사정을 전해들은 아비가일은 이 일이 보통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들을 직감적으로 알아챕니다. 이제 다 죽게 생겼단 말이에요. 남편 때문에 자기의 가족들, 자녀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녀들이 있었다면 자녀들과 또 종과 하인들과 양이 3,000마리나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사람들은 또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하루아침에 다 죽게 생긴 것이죠. 그런데 이 아비가일이 굉장한 순발력을 발휘해서 급히 음식을 준비했다고 했습니다. 25장 18절에 급히 준비한 음식치고는 굉장히 많은 양의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떡 200덩이, 포도주 2가죽 부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 볶은 곡식 5세야, 건포도 100송이, 무화과 뭉치 200개를 나귀에 나누어 실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이제 가지고 가는 것이죠. 먼저 이 음식들을 보내고 이제 아비가일도 따라갑니다. 다윗이 당도하기 전에 이 음식을 이렇게 보내지 않으면은 목숨을 부지할 수 없는 그런 급박한 상황이 지금 벌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들을 보았을 때 아비가일이 얼마나 지혜가 있는 사람인지 우리가 알 수 있죠. 또 아비가일이 보통 여자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통 집에 손님들이 급하게 쳐들어올 때가 많으시죠. 우리 부인 되시는 여집자님들, 권사님들. 그럴 때마다 남편들이 원망스럽기도 하시겠지만은 남자들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이제 여러분들의 진가가 발휘되는 거 아닙니까? 아비가일처럼. 아비가일의 살림을 도맡아서 꾸려온 이런 솜씨가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큰 잔치를 많이 치러 보았던 솜씨입니다. 아비가일은 부잣집 그 여주인처럼 쇼핑이나 하러 다니는 그런 여인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 급하게 양을 5마리를 잡아서 그 사이에 요리까지 했대요. 도대체 어떻게 그런 그 실력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런 표현만 봐도 아비가일이 얼마나 신속 정확하게 양을 잡고 또 요리를 끝내기까지 시간을 맞추기까지 분주하게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일을 처리했는지 모릅니다. 이제 음식을 가지고 다윗이 오고 있을 길목으로 나아갈 때 아비가일은 아마도 마음속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제발 다윗을 만났을 때에 지혜 있게 내가 이야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마 그런 기도를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의 일행과 마주쳤을 때에 아비가일은 급히 내려서 땅에 넙죽 엎드려서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3가지의 요점으로 다윗을 설득하죠. 첫째는 어리석은 남편의 잘못이 아니라 이것은 다 제 잘못입니다. 사실 아비가일의 잘못이 아니잖아요. 남편 나발의 잘못이잖아요. 그런데 그녀는 이 모든 것들이
자기가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자기는 그 소년들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일들이 벌어진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것들에 대해서 남편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도 않고 급하게 보복하기 위해 찾아온 다윗을 향하여서도 그렇게 불평하지도 않고 모든 것이 자기에게 있다라고 하는 지혜로운 말로 다윗의 마음을 달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죄악을 나에게 다 돌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로 아비가일은 다윗을 어떻게 설득하냐면은 원수는 하나님만 갚으실 수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다 맡겨야 된다라고 설득을 하는 게 26절의 말씀에 나오죠. 세 번째로는 이제 후에 다윗이 왕이 될 것인데 왕이 되었을 때에 후회할 일을 남기지 마시라라고 아비가일이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아비가일의 설득은 그야말로 촌철살인이었습니다. 군더더기가 없었죠. 그녀는 먼저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이라고 자기 남편을 다윗 앞에서 깎아내립니다.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다윗의 자존심을 지켜 세워주죠. 여기에 이제 아비가일의 지혜가 있습니다. 아마도 아비가일이 심리학을 공부를 했다고 할지라도 아주 잘했을 그런 센스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설득의 요지는 이제 신학적 관점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원수를 멸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게 달려있다라고 하는 그런 설명이었어요. 세 번째 설득의 내용은 다윗 왕국에 대한 인정이었습니다. 지금 다윗이 도망자 신세에 있지만은 그러나 곧 미래의 지도자가 되어질 것이고 왕이 될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 왕국에 하나님께서 손수 세워져 나갈 왕국,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면서 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불미스러운 그런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다윗을 설득하는데, 이 대목에 있어서 아비가일은 마치 얼마 전에 죽은 사무엘 선지자와 같은 예언적인 이야기까지 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아비가일의 지혜가 그냥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아비가일의 설득은 바로 먹혔죠. 다윗은 곧바로 하나님께서 이 일을 막으시는 것이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비가일의 지혜를 칭찬합니다. 사실 다윗의 입장에 있어서도 이 나발을 급하게 죽이려고 했었던 것은 아주 잘못된 일이었습니다. 39절에도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윗이 39절에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나발에게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악한 일이라고 하고 있죠. 다윗이 나발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 급한 분노 가운데 있었던 악한 일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다윗은 자기를 수없이 죽이려고 하는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번번이 살려주잖아요. 다윗이 속이 좁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원수를 자기 손으로 보복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너무 큰 모욕을 당하니까 다윗도 분별력을 잃어버렸던 것이죠. 그래서 400명에게 칼을 채워가지고 그날로 나발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악한 일을 아비가일이 막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악한 일을 막은 아비가일을 자기의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 오늘 설교 제목이 다윗이 아비가일을 만나 닿았죠. 사실 이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사울 다음에 왕이 되어져서 세우게 되어질 나라는 보통 나라가 아닙니다. 이방의 나라들처럼 죽고 죽이는 그런 보복과 이런 정치적인 그런 보복, 정치적인 행태로 이루어질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지금 다윗이 세우게 되어질 나라는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는 나라인데 그 나라 가운데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을 부음을 받고 왕으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과 자비로 다스려야 될 나라가 바로 다윗이 세울 나라였단 말이에요. 자, 그 나라가 세워지기 직전에 있는데 지금 다윗이 하려고 했던 일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방식과 똑같은 방식으로 보복하고 살해하고 원수를 원수로 갚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분별력이 사라졌을 때 다윗 역시도 세상 방식과 똑같은 방식으로 왕이 되려고 하고 바로 그 갈멜에서 바로 그 마온에서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인간적인 방식으로 원수 갚는 일을 하려고 하던 이때에 누구를 만납니까? 아비가일을 만난 거예요. 아비가일이 인간적인 지혜로 다윗을 설득하지 않았어요. 어쩌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처럼 아비가일이 다윗 앞에 나아갔습니다. 먼저 자기가 죽을 죄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원수 갚는 것이 있는데 어떻게 앞으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서실 분이 원수 갚는 일로 그 나라를 세우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윗에게 설득하며 나아갑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참 필요한 말씀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 조금 있다가 이제 우리가 기도하겠지만은 지금 우리나라의 형편이 말이 아니죠. 탄핵 정국은 끝이 났습니다마는 그러나 한쪽에서는 지금 살기 등등하게 보복을 하겠다라고 벼르고 있고 한쪽에서는 당하지 않겠다라고 또 벼르고 있고 그것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국민들의 마음은 지금 절망 가운데 쓰러지고 있고 다 죽게 생긴 거예요. 나발 때문에 나발의 가문 전체가 다 죽고 나발만 죽는 것이 아니었죠. 다윗이 나발을 죽였다면은 다윗이 세우게 되어질 그 나라도 사울이 세우려고 했었던 그 나라처럼 인간적인 나라로 끝이 났을지도 모르는 어쩌면은 하나님 나라 전체가 절단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오고 있단 말이죠.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 아닙니까? 누구누구의 잘잘못을 따질 것 없이 지금 우리 모두가 죽게 되어진 상황. 대선을 지금 2달도 안 남기고 있더라고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지도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전체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냐면은 잘잘못을 따지고 있는 거예요. 다 죽게 생겼는데. 중요합니다. 잘잘못을 따지는 것. 공의를 세우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이 나라는 좌파의 나라도 아니고 우파의 나라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복음의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우리는 진리의 칼날 위를 걸어가야 돼요. 제가 칼럼에서 썼던 내용처럼 가운데 중도의 길을 간다라고 하는 것이 눈치 보면서 한가운데에 위치 잡는 것이 중도가 아니에요. 좌로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우로도 치우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념과 신념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2달도 안 남아있는 이 지도자를 새롭게 뽑는, 선출하는 이 엄중한 상황 가운데에서 한국교회 성도들이 대단히 지혜롭게 처신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아비가일과 같은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진노를 막고 하나님의 진노를 막고 중보하면서 가문을 살리고 나라를 살릴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자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원수 갚는 일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성도들도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고 정치 지도자들도 이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정치는 우리하고 상관없는 일이 아니고 한 번 지도자를 뽑으면은 4년을 고생할 수도 있고 또 백성들이 어떤 백성들은 죽어나가는 백성들이 있을 수도 있죠. 사람을 살려야 되죠. 나라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육을 살리고 우리 자녀들을 살리고 문화와 경제를 살리고 창세기 1장 26에서 28절에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세상을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배하는 것 말고 다른 것에 무관심하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원하실까?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분명하게 이 이야기들을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전달했던 것처럼 우리 지도자들에게 전달해야 하고 깨어서 기도해야 하고 올바른 소리를 외쳐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지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할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아비가일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유다 나라는 절단났을 것입니다. 피비린내 나는 복수가 계속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이 위대한 인물이었으면 틀림없으나 다윗 역시 분별력이 떨어졌을 때에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습니까? 깨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분별력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사실 이 대통령 선거뿐이겠습니까? 우리 삶의 모든 전장에 나발과 같은 교만한 자 때문에 이 세상이 망가지고 가정이 망가지고 직장이 망가지고 또 학교가 망가지고 삶의 현장 가운데에 모두가 다 죽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들이 얼마나 많이 찾아옵니까? 무엇이 필요합니까? 아비가일과 같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지혜는 어디로부터 나왔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의 시각에서 나왔습니다. 아비가일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이 세우실 그 나라 가운데에 이런 피비린내 나는 보복의 일들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려고 한다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보복하는 일들이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나라를 위해서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참 이제 2달도 안 남은 이 대선을 앞두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 지도자의 복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정치적인 신념을 따라서 지도자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실 사람, 사울처럼 교만한 자, 갈멜에다가 자기 기념비를 세우는 그런 지도자가 아니라 정당하고 합리적인 또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그 말을 듣고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을 인정할 줄 아는 그런 지도자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하십시다.